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1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1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할 것이라. 여호와 전의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의 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의 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6월절인 거예요. 두 번째는 7.7절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인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7.7절은 뭐냐면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7.7절이요. 그러기 초막절은 가을에 이제 모든 추수를 다 하고서 창고에 뭐냐면 보관을 하고서 지키는 날에서 휴장을 하고 지키는 날이라 해서 휴장절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 한다고요?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하고 창고에 뭐 하는 거야? 창고에 세이프하게 세이브 시켜놓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은 절기를 몇 대 절기를 지켰다?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속에 또 오묘한 비밀이 있는데, 자, 우선 3대 절기가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 한번 가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유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요 유교병의 절기가 유교병을 먹었거든요. 요것이 무슨 절? 6월절인 거예요. 유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으로 했다는 얘기야.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보리 수확을 한 거예요.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모았음이라.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네요.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무교절이 6월절이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라는 얘기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요. 헌물을 여호와께 바칠 헌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1년에 몇 대 절기가 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다?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 한번 가봅니다. 98페이지가 되겠네요.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에게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 수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살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너희에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6월절이니다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지켰다? 6월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135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말씀은 보리 이삭을 한 다음에 그러고서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서 창고에 드리고 그러고서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라는 얘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시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3대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이요. 초막절은 뭐 한다 그랬어요? 가을에 곡식을 들이고 뭐 하는 거? 창고에 뭐 하는 거? 저장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유월절을 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인데 사막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곡식을 저장하고 뭐를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스갈에서는 환상서예요. 스갈에서는 전체가 전부 뭐냐면 미래 되어질 내용, 장래 되어질 내용들을 환상을 보고서 기록을 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초막절을 지킬지니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환상은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요? 미래, 먼 미래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육신의 곡식이 아니요. 바로 사람 곡식 가지고 수장절을 지킬 때가 올 줄로 매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뿌리는 자는 인자요.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 인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뭐다? 없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뭐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세상 밭에 예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요?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렸단 말이에요. 씨는 육신적인 씨드가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거지. 뭐 씨를 뿌려. 씨를 뿌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수 때는 세상 뭐요?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뭐니까 곡식을 걷어서 수장하는데 추수 때는 뭐라는 얘기야? 세상 뭐라는 얘기야? 끝이라는 얘기라면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은 수장절을 지킬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지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랬다고 하지 않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면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은 누가 뿌렸다는 얘기야? 인자 되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줄을 믿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씨는 좋은 씨는 누가 뿌렸다고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뿌렸는데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출현한다. 거둔 자는 언제 출현해요? 추수 때가 되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육신적인 크롭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지. 잘 아시는 내용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을 자들을 거두는 자가 세상 끝날에 와서 주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다 붙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뿌리는 자는 누구야? 뿌린 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주수꾼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 예수님이 뿌리시고 한 사람이 부리시고 다른 한 사람 예수님 아는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씨를 좋은 씨를 뿌리시고 거둘 때 또 누가 거둬요? 예수님이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다 거두는 걸 알고 있는데 뿌린 자인 장본인은 예수님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하도다? 뿌린 자는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거두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뿌린 자 장본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뭐가 되는 거?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뭐야 되는 거? 기록된 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55장 10절에 11절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뭐야 되는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다? 옳다는 말씀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출현해요.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인자지.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인자요. 근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니까는 이거는 뭐야? 인자가 아니고 뭐야 이거? 인자 뭐 하는 거? 같은 인 거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7교회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하다? 옳도다 알아가지고 거두는 자는 뭐만 주시냐면 영생에 이르는 뭐를?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한 120년 살다 갈 자들, 그럴 자들이 아니고 영원히 영생 불사할 자들을 뭐 하는 거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는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신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한 다음에 뭐를 지키게 돼 있는 거야? 이제 수장절 곧 뭐 하는가? 참다운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에 가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 열매인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413페이지요.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면서 자 보세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요. 배운 자들이요. 그러면서 4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냐며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얻으려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이건 뭐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열매야? 육신의 크롭이요? 아니면 사람이요? 사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날이 되면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해서 뭐를 지키게 됐다는 거야?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키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데 세계 최대 교회에서? 아니요. 어디에서 지켜라 라고 또 성경에 뭐냐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지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때는 감지를 못했어요. 어디서 지키냐면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서 뭐를 지키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수장절도 하나님의 뭐 하는 거야? 택하신 곳에 가서 지켜야 되게 될 줄라 매섭이라. 아까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287페이지요.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때는 보관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형편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택하신 곳에 가서 뭐를 지키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3대 절기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디가 택한 곳이냐는 거예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는 거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쉴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뭐라는가? 하나님의 집을 삼는다는 얘기요. 거처로 어디를? 시온을. 그 시온은 좀 밀리스트에 있는 마은산이 아니요, 시온산이 아니요.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성읍을 이룬 것이 시온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무슨 문패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겠지.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세요. 시편 78편 6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지으신 장막고 실로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역했기 때문에 패역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장막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장막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을 둔 곳, 내 이름이니까 누구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가서? 실로에 가서 뭐를 하는 말씀이야?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인간의 장막을 떠나는데 다시 만약에 인간의 장막으로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면 실로로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시온 곳 실로 성전에서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갖다 예물 갖다 바치는 거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다 무용
무용지물인 거요. 어디서 바쳐야 되는 거요? 맞아요. 실로에서 너희 희생과 번제와 11조와 낙헌 예물 등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바치려는 거? 어디에 갔다가? 실로에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신명기 한번. 신명기. 신명기 12장 5절이 몇 편이냐면요.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는 누구의 이름을 뒀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는 얘기지. 택하신 곳인 그 거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관일에 복주심이라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실로 성전에 가서 모든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내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뭐 하라는 얘기야? 즐거워하라는 얘기요. 다른 데 가서 친구하지 말고 어디서요? 여기서 실로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들을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내린다는 얘기야? 재앙이 내리게 됐단 말이에요. 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을 어디 가서 지키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지키려는 얘기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했더니 뭐 여호와, 뭐 엘로힘, 오만 가지 이상한 이름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야? 이때 어떤 분은 목사님이야. 제가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그건 다 직분이고 저의 뭐가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저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하나님도 뭐냐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 같다는 말씀이야? 영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뭐를 지켜라? 수장자를 지켜라 이 말이요.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뭐가 내린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가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했더니 저 육신적인 중동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은 뭘 알았어요? 진리의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을 이룬 것이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은 그래서 스가랴 2장 12절은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스가랴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을 하나님이 말인가 다시 택하는 거예요. 육적인 점 미를 냈을 때는 예루살렘은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 보여드릴까? 자, 그 앞에 스가랴 한번 보고 가세요. 스가랴 1장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너희가 다시 시온을 아냐며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아냐며 다시 예루살렘을 뭐하리라? 택하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는다고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일의 여금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하는 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진리의 성읍을 이룬 곳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영원히 그 집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집이 된다니까 무슨 어떤 템플 같은 건물이 들어서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구할 그 집은 이런 육신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이러면서 혈기가 등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뭘 가리켰다 그랬어요? 육체를 가리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뭐하는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화가 돼가지고 쫙 좌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끝날에 진리의 성읍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다시 또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임한 하나님은 다시는 그걸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비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갑니다. 스가랴 2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일의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안위하시고 다시 뭐를 택하리라?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 거 이건 진리의 성읍이라 했어요. 이해가 되죠? 스가랴 8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되리라는데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이 그게 뭐하는가? 그게 영적인 뭐가 되는가? 그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 그 예루살렘은 뭐한다? 다시 택하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야? 다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제 스가랴 14장 16절 다시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그러면서 이 진리로 성읍을 이룬 곳을 열국이 뭐냐면 전부 이제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진리의 성읍을 치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을 이룬 곳은 뭘 받게 되어 있는 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을 만국에 치러 오지만은 오히려 치러 온 그들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와요. 자, 그 앞에 스가랴 1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경고죠. 워닝 사인을 주는 거.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뭐를 지은 거야? 하나님의 영혼을 지으신 누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요.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러 모이겠고 그러니까 온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세상 끝날에.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으로 쳐들어오는 자들을 눈이 전부 멀게 소경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유다 도목들의 심정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하니까 저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만국을 곡식단 사이에 그대 말라 배틀어진 곡식단을 갖다가 횃불 가지고 유다 백성이 휘저으면서 가면 곡식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맞아. 이 단이 곡식단이 뭐냐면 오늘날의 기후단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다 그냥 태워 죽이는 거 불같은 말씀으로. 누가? 유다 백성들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려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나. 전부 불살로 심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려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이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려 함이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날에는 아무리 약해도 뭐하니까 킹 데이빗 같다는 얘기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은 누구 같은 거요? 이거 믿을 거요 말 거요?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 같겠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한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을 이룬 예루살렘을 만국의 천하만군이 쳐들어 온단 말이야. 치러 오지만 그들이 오히려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멸절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다 백성한테. 하나님한테. 이해가 됐죠? 네. 자, 이제 다시 본문 갑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나. 여기서 남은 자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국을 전부 심판할 때, 그 심판서부터 조그만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 와가지고 해마다 뭐를 지키게 되는 거야?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둔 것을 뭐 하는가? 기념하는 자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7절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는 자 보세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 닿는데 이 비는 신명기 32장 2절 하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여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채소밭에 뭐라 그랬어요? 단비라 그랬어요. 11장 7절에 보면은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채소를 내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엔 뭐 해야 된단 말이야? 불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비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가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 양식이 되고 그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말라 배틀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세상 끝날에 지금 이 하나님이 택한 곳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이룬 곳에는 하나님이 뭐냐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늘문을 그냥 열어 제껴버리죠.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데 진리로 성읍을 이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한다? 하늘문을 열어 제껴.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 뭐 하는 거야?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다 뭐를 대한다?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얼마큼 복을 주냐면 민족을 구워줘. 민족을 먹여 살려. 이해가 되죠? 민족을 나라 살리는데 한 나라를 살려
먹여 살리는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민족에게 구워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뭐하는가? 꼬리가 돼. 머리가 된다는 얘기가 전부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을 갖다 잘 지켜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 되세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 성경을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 신을.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 그랬으니까 성읍 거민마다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구약에서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그리고 거리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요 재물의 신이요 바알 신을 섬기라고 제단을 쌓은 것이 거리의 수요가 같다는 말이요. 이 말씀은 거리마다 바알 신을 섬기려고 전부 뭐를 쌓다니까 제단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랬단 말이요.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서 다시 또 재현된단 말이요.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쪽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한다? 다시 찾는다 그랬잖아. 전도 3장 15절을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주의종은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되면 예수 뭐인 거야? 잘못 믿은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뭐로? 바알 신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폐악된 길로 갔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뭐예요? 이름이? 예? 예, 맞아요. 아합왕이요. 그 와이프 이세벨에 속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그냥 이방신에 사로잡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훼손같이 나타났던 한 위대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어요. 그때 아합왕 시대 수많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뭐를 심게 만들었어요? 바알신 아세라 목상한테 가서 부복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맞아요. 엘리야 맞아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84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고 대항을 하잖아요. 840대 1 누가 이겼어요? 그 일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존 시내가 가서 그들을 전부 칼 가지고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육신적으로도 칼로 스워드 가지고 쫙 쌍칼 가지고 이렇게 쳐 죽인 게 아니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는가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느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색소들이 감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나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 가지고서 그들의 심령을 전부 비워버리는, 난도질하는 거,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 다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듬뿍 줘서 하늘의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만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지도자급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들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해가 되시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애굽은 왜 풍요했냐면은 그 번창하냐면 애굽 나일강에 쫙 창이래 가지고서 창에 가득 찼다는 얘기를 가지고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를 잃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와 가지고서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일 애굽 족속은 구약의 애굽을 빙자한 거예요. 이집트를.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서 이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뭘 상징했다?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열국 사람을 치는 재앙이 그에게, 그애가 누구야? 세상 사람 애굽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내린다는 얘기야?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은 너무 엄청나요. 보세요. 그들이 서 있을 때 살이 그냥 이거 코비드-19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한폐렴 이거는 속된 표현으로 새발에 피요. 서 있는데 그냥 살이 뭐가 돼요? 살이 막 썩어 그냥 곰팡이가 되고 썩어 문드러져요. 서 있을 때 눈이 뭐냐면 눈알이 막 썩어 들어가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이렇게 심판해? 이러면서 혀를 놀리려면 그 입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느냐면 혀가 그냥 막 썩어 들어가 말리면서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재앙들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자, 스가랴 14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뭐가 썩어요?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심판이 만다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호와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 그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 받지 않으려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곳이 뭐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시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찌감치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마음이 뭐라는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 부른다고 평안해 놓은 게 아니라 이때가 되면은 간담이 그냥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애굽인의 마음이 그냥 녹아 문드러진다 그랬어요. 벨사살 왕의 심판이 메네메네 대결로 바르신 다니엘서 5장 분백에 손가락에 나타났으니까 뭐냐니까 뼈마디가 그냥 무릎이 그냥 다 가지고 떨거덕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택하신 곳에 온 자들은 뭐냐니까 편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한다 그랬잖아요. 예?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이다. 좌불 안석하는 자들은 주의 영이 있는 거야 없는가? 영은 말씀이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심령을 받은 자들은 뭐하는가? 편안한 거야. 그런 환난이 올 때 재앙일 때도.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이게 예수님 믿는 분복인 거예요. 다시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려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아니하는 자의 받을 복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그러한 그 재앙이 내릴 때는 진리의 성읍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나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 잡으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육신적인 그릇이 아니야. 하나님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 부름 받은 자들을 전부 뭐냐면 그릇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주발과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사람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하나님의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 것을 비워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비워서 뭐 하는가? 깨끗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성교케 한다는 얘기는 꼭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잖아요. 진리로다가 완전 그냥 천신갑주를 한 이런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속에 입고 있었던 호지 아니한 무슨 옷을 입은 거야? 통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통옷은 찢어갈 수가 없어, 군병들이. 이해가 되시죠?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얘기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얘기야.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쳐야 그 가운데서 고기를 삶으라니까. 고기를 삶으면 희생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와서요? 제사 드리는 누가? 자가 있는 거죠. 보세요. 그때 절 좀 하세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해서 초막절을 지킬 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통하여 제사 드리는 자가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자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은 다 뭐하는가? 성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결이라 일컬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의 산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7장에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저주받은 칠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효시는 뭐냐면 노아의 아들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요? 에? 셈, 야벳, 누가 있었어요? 함이 있었는데 함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 깨고 나가지고서 함을 저주를 했는데 너는 함이 이제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낳으면은 내 형제의 종이 되는 게 아니요. 형제니까 누구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형제의 종의 뭐하는가? 종이 될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거느리는 종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함의 족속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뭐가 되는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함의 족속, 저주받은 함의 족속은 결단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오게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저주의 칠족속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세상 끝날 추수 때가 되면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만약에 주시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로부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가 되어서 제사 드리는 자가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초막절을 보세요. 그 초막절을 지키면 영원히 즐거움의 세계가 출현하게 돼 있어요. 다시는 저주받지 않게 됐어요.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그때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뭘 받은 거야?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저주가 없단 말이야. 가나안 족속이 없으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 거야? 부르기 전에 뭐가 되버리는 거야?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세상 끝나 첫 열매를 추수해서 뭐 하는 거? 곡간을 드린단 말이야. 그 곡간은 바로 전국 곡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 거민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의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영생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곡간에 될 때 여러분들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돼서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